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나그네에 합류한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와의 말씀을 하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체험 고백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학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는 이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데 신홍기 목사의 어떻게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막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심령 속에서 굉장히 액티비티하게 활동하는 소위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령 속에.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저의 그 심령에 반응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에레미야서를 제가 공부해 가는 중에 내가 너희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레미야서 29장에서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내가 표현을 좀 바꾸면 내가 만나주리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과 오늘 에레미야서 31장의 이 두 요절과 제목은 에레미야서 1장부터 51장까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에레미야서 1장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전혀 다른 삶에 계획했던 방향과 다르게 하나님이 어느 날 선자로 부르십니다. 제사장의 삶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계승을 해야 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로 살아라. 여기에 하나님과 에레미야 사이에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갈등을 치유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자로 부르는 것은 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가 다 이미 선택했다. 그래서 너는 제사장의 길이 아니라 선지자의 길이다.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직분자의 삶의 여정 속에 만날 많은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니까 성전 안에서. 그러나 선지자는 성전 밖에서 죄악에 깊이 잠든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들에게 가서 깨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과 역행되어지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핍박이 따르고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 험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이상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길을 고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내가 너 입에 말을 줄 테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선자의 길을 가라.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선자의 길을 결심은 했지만 왠지 모르게 확실성에 대한 결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토기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토기장의 집에서 가서 견학을 시켜요. 시청각적인 교육을 시켜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틀에 올려놓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옹기를 만듭니다. 그러다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던져버려서 다시 진흙을 이기고 해서 수없이 반복되면서, 아니면 수천 번이라도 토기장의 마음에 맞는 옹기로
빚은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내가 빚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토기장이로서의 내가 내 백성을 빚고 있다. 바로 이 빚는 일에 손만 좀 대어다오. 나의 손이 되어다오. 그래서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이제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들을 가까이는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은 어쩌면 거기서 쪽집게처럼 거짓 선지자의 이 얘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이야기하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다 인내하고 참아주실 거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이미 떠나 있고 등지고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죄 가운데 등지고 사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표현도 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실패하면 끝납니다. 어떠한 지식이랄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서 떨어지면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본인 못 느끼는 거지요. 그러나 마지막 궁극적으로 가면은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그 자체도 은혜예요. 떨어져야 다시 주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목적은 찾고 찾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찾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된 내가 사망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시키시기로 영접해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이란 이 말은 그분을 찾는다는 소위 언약이 바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 그 다음부터 찾아오신 주님은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너는 내 아들 딸이니라. 이제 나와 함께 걷자. 근데 함께 걷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 등지려고 그래요. 왜? 육체가 잡아당기니까. 육체는 단순히 내가 보는 피지컬적인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생각,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생각과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음, 육체에 습관되어진 길들여진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육체를 안고 있어요. 사상, 철학, 마음, 생각. 그런데 이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누구일까? 오늘 시대에 여러분이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 황제신 권사야, 복음을 선포하라. 선지자적인 직임이에요. 신흥규 목사가 뭐는 선지자고 제사,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서에서 분명히 밝혔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만인 제사장.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 예수님의 통치권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통치하는. 그 다음에 제사장, 주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 되신, 제사장인 내가 대장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요? 찾아가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를 향하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가 보내신 데 가겠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능동적인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자주 찾아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목사라고 자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장로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갓에는 그리스도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더 성숙함에 대한 측정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나올 것인데,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에서 오늘 가져온 제목입니다. 이게요. 내가 너희 마음에,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하리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한 말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돌비에 내 언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네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 이것이 오늘날 핵심적인 주제예요. 마음의 언약을 기록하냐. 마음에 기록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과 29장은 예레미야서 1장부터 50장은 중심적인 주제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때였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 곁에는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으로 깊은 타락의 밤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집에 성경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요. 그러나 영적인 깊은 밤을 만나고 있는 유다,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 침략 앞에 풍전등화처럼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이것을 가리켜서 매우 절망적인 시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형식적인 신앙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고 언약을 반복해서 파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자꾸 깨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반복해서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깬다는 것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내게도 소망이 있네요. 신홍기 목사에게도.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시점부터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유일한 지켜질 때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생명.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회막을 찾아감 같이. 그래서 오늘 예배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런데 집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데 나의 육체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끄심과 내 육체가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삶에.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이끌림을 받고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길입니다. 동의하세요? 아멘? 예. 그런데 인간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 편에서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을 세우신 그 표현을 인격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시다, 오래 참으신 분이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사랑하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지요. 계속해서 그 언약을 세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홍수 이후에 생명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후손과 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죄에 묶여있던, 구원밖에 있던 자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저는 모세가 권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애굽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출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그들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제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두 돌 뒤에 율법을 주십니다. 돌 뒤에 십계명을 기록했어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 이 십계명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살아가는 방법.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옛 언약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오늘 본문의 31장에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돌비에 세워진 그 율법의 언약은, 율법은 너희 곁에 있지만은 늘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럼 새 언약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자, 따라합시다.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심령 속의 마음에 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동시에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시라. 내가 주는 살을 먹어라.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공책에 풋노트에 적지 말고 네 마음에 영접하라.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네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이 말은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순간 가장 새 언약의 성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에서 믿어 그분을 영접한다. 십자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내 심령 속에 마음속에 사는 것이요, 풋노트로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네 마음에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에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에 들어오셨다. 그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유일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faith,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알고 영원한 동행자로 영원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보라는 것은 하늘의 선포입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들이 보라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 보라는 신실한 의미에서 하늘에 속한 외침, 선포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웠느니라. 눈을 열어서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라, 날이 이르렀다.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새 언약을 주시는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오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중이고, 모두 포로로 끌려간 그 직전에 그들은 70년이 차야 돌아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동시에 선포되는 동시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신약에 있는 일부 기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심판을 주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징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징계 많이 받아요. 나도 이번에 징계 받았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니라 부모가 없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의 삶에 매우 친숙하게 주님이 활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래요. 부모가 없는 자래요. 그래서 징계는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품으로 다시 안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에요. 그러나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이 징계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징계를 이길 수 있는 힘, 일부러 선택해서 징계로 뛰어들 수 않는 지혜, 이 믿음,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벗어나면 육체는 수시로 넘어가 버려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은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나라 안에. 좁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것을 몽땅 모아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어디로 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세우라는 이 말씀은, 새 언약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아, 누구도 무빙시킬 수가 없다. 새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해요. 영원해요.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살면 영원해요. 결코 구원 밖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듯이 구원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자의 길에 걸어가는 여정 속에 이왕이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지도 아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친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신 겁니다. 저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런데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나오는 순간에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됐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 결혼을 파했다. 언약을 깼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깨고 우상 숭배하고 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32절을 읽으면 가슴이 좀 아프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는 무시로 그 결혼을 파하고 삽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런 곳에 너를 두지 아니하고, 파하는 곳에 두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다음에 어디에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은혜의 언약이고, 신약이 얼마나 축복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은 은혜 시대, 율법 시대를 거쳐서 은혜 시대에 주님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시대. 그래서 속에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시겠대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건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34절에 완성되어진 완전한 언약이 34절로 종결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주님 외에는 이 요절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이례적인 죄사함이에요. 이례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러나 지금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 생각지도 아니하고 지워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리신다. 영원히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자유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보다 신약 은혜 시대 성도는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신약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그 표현을 사도들이 썼어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주에 속한 것이니 다 주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비교될 수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을 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육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지고 함께 나를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이런 기도는 꼭 필요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이 고난은 나는 싫습니다. 그런 고난을 내게는 허락지 마시옵소서. 그 말은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 당하는 고난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깊이 내려가야 이걸 사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 몇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목회를 50년 이렇게 해왔는데, 가까이 했는데, 앞으로 목회할 시간 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최소한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만나서 말씀 전하고 가슴을 함께 맞대서 얘기를 나누고, 이것인데 내가 주일을 빠지면 되겠습니까? 혹시 병원에서 주일날 못 나가게 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정말 노심초사했어요. 팬데믹 3년 가까이에도 한 번도 주일을 내가 빠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날은 우리 정성희 권사님이 와서 혼자 앉아있고, 내가 어찌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서도 주님, 주일은 꼭 설교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금요일 날 나오게 되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작은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주님.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설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두 돌비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새 언약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인격입니다. 인격. 돌비에 세워진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새겨진 새 언약은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새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함께. 글자와 함께 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인격과 인격이 함께 합니다. 함께. 동행. 같이 간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놓고 같이 동역한다. 이런 단어를 써요. 신약에서는. 그 다음에 교제한다. 그 다음에 또 친구래요. 친구. 나누고, 나눈다, 만진다, 본다. 신약에 있는 모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언어는 인격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함께 동행해 보세요. 무시로 주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분은 반드시 대화하면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인격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한 주간 동안도 교제하며 행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